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성경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그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나왔는데 맏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크게 나누면 가인의 길에 서는가 아벨의 길에 서는가.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에녹의 성을 지어서 그 성 안에 살면서 자기를 유지시키는 그런 부류의 흐름이란 말이죠. 또 한 흐름은 아벨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아벨은 죽었으니까 따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아벨이 거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 안에 살면서 그 성 안에서 인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가서 가인이라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의 길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생각의 성입니다. 생각의 성.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그 의로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아벨은 그 성이 없어요. 아벨은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아벨은 어떤 성에 살고 있냐면 믿음의 성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릴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성 안에 살고 그 성 안에서 보호받고 계속 흘러가는 삶인데 그 삶을 아벨의 노선이다. 아벨의 노선.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뒤에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그것은 믿음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 믿음의 흐름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
에녹에서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귀결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이라는 건 갇혀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데 무엇에 갇혀 있냐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잡다한 생각들로 꽉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냐면 그 생각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인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셨단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이라는 성에서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셨다.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영적 세계로 올라간단 말이야. 사로잡힌 곳은 어디냐면 육신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말씀 안에 있는 세계의 어떠함이 그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린단 말이야.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디냐면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그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말씀이 와서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면 그건 어떤 세계냐면 다른 세계예요.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라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로잡힌 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고 긴 세월, 육신의 역사, 이 역사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닌 신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후에 그 아우를 낳았는데, 아담이 먼저 낳은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밖에 없다. 하나는 가인의 흐름과 하나는 아벨의 흐름이다. 가인의 흐름은 생각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사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생각이라는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깨부시고 생각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그 생각의 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도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뒷받침하는 강력한 받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애언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교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대적하는 자도 자기 말이 그 안에서 확실한 형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거짓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은사들로 그걸 혹 믿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덤비죠. 나는 하나님 봤다 이거야. 표적을 봤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거짓 것에 완전히 속아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을 무엇으로 죽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여러분 따십시오. 입의 기운. 입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기운으로 이 거짓을 들춰낸다는 거죠. 너희가 광명의 천사라고 알고 영접한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야. 그건 세상 신이 온 거야. 하고 그걸 밝히 들춰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요. 거기서 벗어나야 누가 강림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탄의 역사를 패한다 이거야. 패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패해지지 않고 성령이 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들춰내서 그걸 끝내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세계로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 누가복음 4장 사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알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뿐이니라. 오늘 읽은 요한 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 이서 1장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요한 이서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택하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나만 한 사람에게만 선지자가 갔다 이거야. 이스라엘 시돈에 사렙다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택하심을 입는 것은 어떻게 입는가? 나만을 한번 살펴보자. 나만. 자, 열왕기하 5장을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목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수리아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의 부하지요. 장군이죠. 왜냐하면 아람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나만 장군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용사죠. 그러니까 그 겉은 장군이죠. 계급장이 달리고 막 이런 그 훈장이 막 달리고 하는 큰 용사죠. 그런데 그 계급장을 단 장군의 복장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돋는 문둥병자들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큰 전쟁을 이기고 큰 용사가 될지라도 마음 심성에는 문둥병이 들었단 말이야.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수레의 병거를 타고 엘리사 앞에까지 딱 가니까 엘리사는 다 아는 거야. 네 병이 어디서 왔냐? 네 병은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너의 업적, 그것이 네 속의 심성을, 영혼을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예 문 앞에 군대들과 병거들이 당도해도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는 거야. 종을 시켜가지고 어찌 왔느냐?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 그러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을 하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이 뒤틀린 거야.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자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의 성에 사는 사람이죠. 믿음의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성에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욕하면 낫겠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발 강과 무슨 강은 이 강보다 훨씬 깨끗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분하여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장군의 신하들이 장군이요. 뭐 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크고 존귀한 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돼.
지금까지 세워놓은 존귀하고 용감한 장군이고 휘장이 들려있는 그 군복을 벗으면 죽기보다 싫은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야. 그 문둥병이 드러나는 그 수치를 감내하고 옷을 벗지 아니하면 요단강에 내려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자기를 빨가 벗어가지고 보디빌더 한 근육이 있고 막 그러면 괜찮겠는데 진물 나는 고름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럽기가 하나도 없죠. 그 선자의 말대로 옷을 벗고 자기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욕을 한 거야. 뭘 하니까 어린아이가 되더라.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네가 장군이냐 문둥이냐 이거야. 장군은 겉으로 포장해 놓은 위선이고 실제 너의 존재는 문둥이 아니냐 이거야. 너 죄인 아니냐 이거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아주 막 훌륭한 사람이라 하고 다 해도 네 마음속에는 고름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생각의 흐름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나만이 위대한 것은 자기 생각이 다 옳았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그 말씀 앞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둥이가 있지만은 그러한 심성을 가진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이만 남을 입었다는 거지. 진리를 사모하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사모합니다. 난 진리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강에 모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지. 왜?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큰 용사고 장군이고 그거는 다 껍데기야. 사실은 네 속에 고름이 흐르는 문둥이가 네 실상이야. 문둥이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말씀에 이끌려서 사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살같이 됐더라.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시돈 지방 사렙다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딱 한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만 선지자가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야. 자, 우리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그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에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는데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는데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짐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과부의 귀한 것은 뭐였냐면 이제 열왕기상은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오고 열왕기하는 선지자가 엘리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부여받은 능력을 행하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게를 고치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급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기근이 심했죠. 기근이 심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있었는데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그걸 먹고 살았는데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렙대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렙대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야. 그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예 하고 물을 뜨러 가는데 잠깐만 서 있어 봐라. 물만 말고 떡도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가 막힌 거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한 움큼 조금 가루밖에 없는 거야.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뭇가지로 구워 아들과 같이 먹고 오늘 자기들은 죽으려고 했단 거야. 오늘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먼저 너는 그 가통의 가루를 조금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나를 먹게 해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가통의 가루를 조금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가루통이 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어.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다는 건 자기의 오름이 조금 있었다 이 말이야. 나도 그렇게 험하게 살지는 않았다 하는 자기 자랑이 조금 있었다 이 말이야. 그걸 갖고 있으면 죽는 거야. 그날 아들과 과부는 그날 죽는 거야. 왜? 그날 그걸 떡 해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나의 오름을 가지고 나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럴 바에는 저 선지자에게 나의 오름을 던져버리자. 내 생각을 던져버리자.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요단강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자기 안에 있는 의, 자기의 오름을 다 내려놔 버렸단 말이야. 내려놔 버렸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단 말이야. 복종치 아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 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가슴에 가루가 가득하는 것처럼 내 온 삶의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지 내 오름을 주장하면 죽는 거야. 그것은. 네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방언을 하고 뭘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넌 죽어. 넌 죽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니까 바로 그 순간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버렸다. 이거는 사람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오름, 사람의 잘난 것, 사람의 훌륭한 것. 사람의 의는 점점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엔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사람의 의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사람의 의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유대 땅에 툭 행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참 피곤했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왜? 다 훌륭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려 하실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성까지 오는데 너무 피곤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먹는 너를 내가 먹을 거 아니냐 말이야. 내 양식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성이 내 먹을 양식인데 아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줄이고 권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종종 걸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우물은 깊고 물을 뜰 둘박도 없는데 어디서 내가 물을 떠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오름을 가루 조금을 내놓으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가루가 나오더라. 샘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메시아를 발견했어. 처음은 거기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분이 유대의 남자로 보였어.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네. 말씀을 안 해.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봐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쟤들도 배가 고팠겠지. 그 시간에 그 수가성 안에 들어가서 떡을 사고 뭘 사고 양식을 사고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오면서 자기 선생을 생각해서 떡을 몇 조각 가져왔겠지.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이 떡을 잡수십시오. 나는 먹었다. 어디서 양식이 나서 먹었습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심령. 그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었죠. 양을 먹으려면 양이 죽임당해야지 먹지. 살아있는 양을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먹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면 예수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생명이고 그래야 영생이지.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어. 그 성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었어. 올라가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려고 하면 내가 맨 밑에 낮은 데로 가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다. 인자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삭개오도 사람들에게는 손깍지당하는 죄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판단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지 당당한 자들이었지.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왜?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목자의 양식이 될 수 없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큰 잔치를 했다. 그러면 100마리가 다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지. 잃어버린 자이면서도 잃어버린 자를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찾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잔치를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1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다. 그 여자는 그 1 드라카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1 드라카마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지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기쁨도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니까 자기의 오름이 많은 거야. 자기의 입이 많은 거야. 자기의 주장이 많은 거야.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나눠주소서 하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먼 나라에 갔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 나라의 흉년이 들고 이제 가졌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 비슷하게 되었는데 거기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안 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어디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서 나는 주려 죽는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까지 없었어. 이에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리라 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노하고 노숙자가 돼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서 어떨 줄 몰라요. 내 아들은 죽어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도다. 풍악을 울려라. 살찐 소를 잡으라. 가락지를 아들에게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러니까 마지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잘못 행한 것이 없구나. 저 동생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야말로 탕자처럼 행실도 더럽게 행하면서 살다가 돌아왔거늘 저 탕자를 위하여 살찐 소를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잃어버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잘난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마통에 가루가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가루를 먹고 죽을 텐데. 나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나만은 문둥병자로 죽어야 할 텐데. 그 선자의 말씀대로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야 살같이 되더라. 이것이 사적성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온 세상은 육체가 되어버린 이 첫 인류는 한 사람도 애가 없고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생각. 내 생각에는.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려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말씀이 와야죠. 말씀이 와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적, 신적 세계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이 지구라는 이 땅이, 이 별이 물에 확 쌓여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는데 이 땅은 궁창 아래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켜 놓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가 와야 됩니다. 가라사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고 묻은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상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 세상의 논리들은 세상으로 보내고 그건 세상이니까 너는 드러나라. 어떻게? 나만 장군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의 존재가 드러나라.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나니까 비로소 말씀이 내려오더라. 말씀이 내려와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와 풀을 나게 하심에 풀이 나오더라.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무엇에 휩싸여 있냐면 거짓말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따집시오. 거짓말. 육신의 생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창이라니까 이 지구를 확 덮었죠. 근데 묻지 드러나라 하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거짓으로 덮여있던 나만 장군의 복장이 벗어지고 계급장이 내려지고 하니까 문둥이가 드러났죠. 그 문둥이는 뭐였습니까? 땅이 애시당초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말씀이 임하더라. 말씀이 임하니까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말씀이 형상이 돼서 나오더라. 꽃으로, 나무의 열매로 나오더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거짓이 물러가야 돼요. 자, 이 사람을 봐라.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사람의 안에 간사한 게 없다. 그 물에 덮여있던 거짓이 물러가니까 간사한 게 없죠. 어째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이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는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울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이라. 어떻게?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위에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락 보르락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비록 처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너를 가리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는 나와 같이 하늘 위로 오르기도 하고 땅으로 내리기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세우는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막 성전이라는 곳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 이거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원함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 이거야. 교회라는 것이. 미석으로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꾸며가지고 그럴듯한데 그 속은 악취가 나는 인간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세워지는 건 쉬워. 왜? 그건 예수님이 세우는 거니까. 3일 만에 세웠다는 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부활체가 성전이었거든. 근데 그들이 미석으로 꾸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 46년 동안 미석으로 세워진 성전을 허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둘째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을 허물고 하늘 위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늘 위라는 말은 마음의 성전을 세운다. 사람 마음의 성전이 세우지.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꿰뚫어 보고 폐부를 살핀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이 거짓스럽게 자기를 위장한 것에서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만물보다 거짓됐다는 말은 만물은 거짓된 게 아무도 없는데 사람만 거짓됐단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냐?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나만 장군 그 장군의 번쩍거리는 계급장 속에 흐르는 고름 많은 문둥이를 이미 보고 있고 사납다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걸 먹어도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루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살리려고.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그게 예수의 영이지. 표적이나 기적이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그런 것들로 들어오는 것은 양의 목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의 강도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오고 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게. 그 문이란 말은 나는 곧 말씀이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이적이나 표적도 사탄의 임함은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들릴 수 없게 변개할 수 없게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찬송 하나 씁니다. 찬송. 220장. 몇 장? 220장. 220장요? 220장요. 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이런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